저는 오늘 이 시간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거짓 신을 폭로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어려움과 고난의 이유를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다 알 수가 없어서 왜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나의 삶에서 끊이지 않는 것인가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리 해석하고 저리 해석을 해보아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듣는다고 해도 사람마다 만 가지, 천 가지, 갖가지 경험들로 이야기를 해주니 조언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리무중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이런 어려움들과 시련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폭로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 왔었는지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내가 원했던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발가벗겨지는 순간입니다. 정말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 시련을 경험할 때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본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그것은 단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통쾌한 승리만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신이라고 들어왔던 애굽의 그 신들이 거짓이었음이 폭로되는 시간이었고, 신의 아들이라 자칭한 바로 또한 허영에 사로잡힌 거짓 신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도무지 왜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게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은 처음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각 세 재앙이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한 쌍을 이루고, 그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가 각각의 쌍을 이뤄서 세 사이클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번째 재앙이 왔을 때에 이 하나님의 재앙의 절정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각 재앙의 쌍들은 처음 두 재앙의 경우에 미리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재앙, 각 사이클의 세 번째 재앙에서는 경고가 없이 그냥 진행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재앙에 관련돼서도 바로 재앙이 바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또한 각 사이클의 첫 번째 재앙에서는 그 시작할 때 아침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또한 세 재앙의 쌍으로 된 사이클의 그 처음 부분에서는 재앙을 누가 실행하는가라고 했을 때 아론이 실행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재앙에서는 모세가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이러한 특징을 따라서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세 번째 재앙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재앙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피재앙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 그것은 생명의 젖줄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97%의 사람들이 나일강 이 근처에 집중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애굽 신화에서 이 나일강은 애굽의 창조신인 쿠눔이 지키는 특별한 강이라고 밝혀집니다. 또한 부활의 신이라고 알려진 오시리스의 생명이 흐르는 핏줄이 나일강이다라고 여겨졌습니다. 또한 나일강의 범람을 하게 되면 오시리스가 영광을 드러나는 때구나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풍요의 신인 하피가 강의 범람을 통해서 풍성한 농산물을 주는 것으로 애굽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나일강은 단순히 범람하기를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농작물을 지을 수 있도록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주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애굽 사람들 전체의 생명의 젖줄이 되는 강이자 애굽의 신들의 가호가 있는 곳이 나일강이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7장 15절에서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바로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가 나일강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애굽 신들의 가호를 빌면서 태양신의 성육신이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여겼던 바로가 자신은 애굽의 통치자로서 그 영광을 드러내고자 나일강을 습관적으로 거닐었음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말에 거절합니다. 그로 인해서 나일강을 비롯한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게 됩니다. 생명의 젖줄이라고 여겨졌던 그 물이 죽음의 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경험하고서도 바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궁으로 돌아갔다라고 첫 번째 재앙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애굽의 신, 그 신은 생명이 될 수 없고 그 신의 대변자인 바로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들춰내고 폭로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태양신의 성육신이라 여겨진 바로가 애굽 백성을 돌보는 자로 사람들은 생각해 왔었지만 피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애굽 백성을 돌보는 자가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에 아랑곳하지 않는 자, 자기 영광에 사로잡힌 허영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낸 재앙이 피재앙인 것입니다. 지도자가 그 백성을 생각하지 않고 허영에 사로잡혀서 자기 영광만 취하고 있는구나 알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거절하게 되면 개구리로 온 땅을 치겠다라고 경고합니다. 애굽에는 그 개구리 모양을 한 형상을 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은 나일강의 신 크눔 신의 아내인 헤케트라고 하는 신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헤케트라고 하는 신, 개구리 형상을 하고 있는 이 헤케트라고 하는 신을 매우 신성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재앙을 보게 되니 헤케트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개구리가 온 지면 천지에 넘치는 겁니다. 신성시 되어지는 그 개구리가 혐오의 개구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 여겼던 헤케트는 애굽 모든 사람들의 혐오의 모양으로 탈바꿈되게 됩니다. 거짓 신은 혐오의 존재로 폭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8장 2절에서 온 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신격화된 바로의 땅, 신격화된 바로의 성역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단순히 땅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라 여겨졌던 바로의 모든 통치가 임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의지대로 통치되는 땅이지만 이 개구리 재앙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가 결코 통제할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폭로합니다. 이 온 땅은 신격화된 바로의 성역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노라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로서 성육신한 존재로 스스로 자처하고 있지만 결국 이 모든 재앙의 피해의 그 중심은 바로라고 하는 자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어떠한 바로입니까?
신격화된 바로가 아니라 허영에 사로잡힌 그 바로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자체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인간이라는 것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폭로되는 순간이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 재앙입니다. 티끌이 이로 변한 것이죠. 이것은 애굽의 땅의 신 게브 또는 사막과 모래폭풍의 신으로서 세트라고 하는 그 신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세트라고 하는 이 신은 나일강을 수호하는 첫 번째 나일강을 수호했던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과는 대응되는 신인데요. 사막을 지배하며 모래바람을 일으키고 땅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여겨졌다고 합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땅의 티끌이 이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가축을 괴롭히게 됩니다. 다스림의 정체가 괴롭히는 것이구나 들통나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애굽 전역을 괴롭게 하는 신으로 폭로됩니다. 애굽을 다스리는 신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신들은 참 신이 아니라 거짓 신으로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괴롭히는 신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과는 달리 아무런 경고 없이 찾아온 이 세 번째 재앙은 앞선 두 재앙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앞선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에서는 흉내를 내면서 따라할 수 있었지만 이 세 번째 재앙만큼은 따라할 수 없었고 그들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앞선 두 재앙에서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했던 일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일이었을 뿐입니다.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그 재앙 앞에 요술사들도 따라하게 됩니다. 흉내내게 됩니다. 근데 그 흉내는 어떠합니까? 피로 물든 물을 더 피로 물들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앞서 두 번째 재앙의 개구리 재앙 같은 경우도 온 땅에 넘치는 이 개구리 재앙을 따라한답시고 했던 이 요술사들이 행한 일들은 가뜩이나 여기저기 개구리가 있고 침실에도 있고 여기저기 있는데 개구리가 더 많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요술사들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흉내를 냈으나 실상은 더 괴롭히는 일만 했던 것입니다. 요술사들은 8장 19절에서 이러한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권능이라 이제는 더 따라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습니다 라고 바로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이 권능이라는 말은 손가락을 뜻합니다. 이것은 요술과 같은 눈속임이나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술사들의 손으로 행했던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행하신 이 일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도저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 바로라고 하는 애굽에서 신격화되고 신이라 추앙받았던 자신의 지위가 흔들리게 될 것이 너무나도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왕으로서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는 결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바로는 어떠한 왕일까요? 스스로 태양신의 현현이다, 성육신한 태양신이다 라고 자칭했던 이 바로는 그냥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왕일 뿐이었습니다. 또한 바로와 요술사들은 애굽의 신들을 등에 업고 그 권력을 누리고자 무엇을 합니까? 흉내만 낼 뿐입니다. 그들은 흉내만 낼 뿐이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권세만을 지키고자 한 허영의 존재였음이 이 3번의 재앙을 통하여서 폭로되어지고 들춰지고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을 통해 드러난 이 애굽의 신의 정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새 재앙을 통하여서 각 재앙이 지칭하고 있는 애굽의 신들을 폭로하면서 나타내는 것은 허영이라고 하는 거짓 신입니다. 애굽의 신들은 사람의 허영심으로 말미암아 생산된 허영의 산물이자 거짓 신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사람 위에 사람으로 군림하려고 했던 거짓 신입니다. 자신을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는 다른 특별한 존재, 신격화된 존재로 여기고 추앙하고 바라보도록 만들었던 이유가 사람 사이에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 위에 사람으로 존재하기 위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폭로한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바로와 애굽이 만들어 놓은 허영의 세상은 하나님의 손가락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권능을 어떻게 했습니까? 흉내만 내고 속이려 들 뿐입니다. 이 허영이라고 하는 거짓 신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와 요술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심각하게 만들 뿐입니다. 또한 허영이라고 하는 거짓 신은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할 뿐이라는 것이 폭로됩니다. 나일강을 거닐던 바로가 그 피로 물든 나일강을 보면서 그저 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나 자신의 통치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그러합니다. 여러 재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보내려 하지 않는 이유가 이 허영이라고 하는 거짓 신의 특징이 통치하고 지배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바로는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는 그저 그런 존재일 뿐이다 라고 10가지 재앙은 들춰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통쾌하기 그지는 없지만 그러나 이내 곧 우리는 10가지 재앙에서 비춰진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허영이라고 하는 거짓 신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아채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허영은 사람의 마음속에 너무도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라서 병사도 아랫 것들도 요리사도 인부도 자기를 자랑하고 찬양해 줄 사람들을 원한다. 심지어 철학자들도 자신의 찬양자를 갖길 원한다. 이것을 반박해서 글을 쓰는 사람들도 훌륭히 썼다는 영예를 얻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나 자신도 아마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또한 이것을 읽는 사람들도 아마 그럴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신의 정체를 들춰내고 있는데 그 거짓 신은 허영이라고 하는 거짓 신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왕좌에 앉아있는 그 실체가 허영이라고 하는 거죠. 단 한순간도 이 허영이라고 하는 거짓 신은 우리 왕좌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팡세에서 파스칼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찬양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의 시선이나 평판을 의식해서 행동한다는 것이죠. 가만히 나의 행동을 돌아보니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살펴보게 되니 우리는 누군가를 의식한 채 행동한다는 겁니다. 나는 자유로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해.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일들을 스스로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이 사람의 눈치, 저 사람의 눈치, 남의 시선들과 내가 어떠한 평판을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식에서 우리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난 자유롭게 행동하고 나의 의지대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언제나 비교 우위에 서서 남들보다 더 찬양받고 싶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허영이라고 하는 거짓이며 우리는 오늘 그것을 숭배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파스칼이 말했던 것처럼요, 이것을 비판하는 자기 자신조차도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지 맞아 라고 생각하는 읽는 사람들조차도, 이곳에 서서 성도님들께 말하는 저 자신조차도 섬기는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허영의 존재로서 찬양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종종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맨날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섬기는 종님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늘 뼈를 때리는 말씀이시죠. 섬기려고 목회 길을 간다고 하였지만 도리어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찬양을 받으려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제 자신을 볼 때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음을 보게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호네트가 말한 인정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비교 우위에 서려는 그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비교 우위에 서려고 하는 이 욕망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인정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우리의 사회가 인정투쟁의 사회라는 것을 보니 무엇이라 여겨지는 것입니까? 허영의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애를 쓰고 투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허영이라고 하는 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 때문이구나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감추고는 싶지만 우리 모두는 바로가 되고 싶어 합니다. 바로가 되지 못해서 우리는 늘 불평하고 불만하며 우리는 바로가 되지 못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애굽의 왕 바로와 같이 나의 허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나의 필요성을 증명해야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들춰내고자 고군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에서조차 나는 당신에게 필요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알려줘야 하는 그 부대끼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 보니 우리는 언제나 비교 우위에 서야 한다는 사회의 구조 속에서 거대한 허영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허영이라고 하는 신에 사로잡혀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폭로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아라 라는 외침입니다. 허영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세상이 애굽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두어 놓았던 세상이었듯이 허영의 감옥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거기서부터 나와서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수도 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외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로 권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는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리라 믿는 것들을 우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갈망하고 갈증으로 여기는 필요와 궁극적인 안정을 주리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과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리라 여겼던 모든 것들은 우리의 허영심의 투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영이라는 거짓신은 모두 값비싼 희생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모든 영역에서 유일하게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잠언 3장 6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거짓신을 폭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젖줄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들춰내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는 것들 뿐입니다. 내가 생명의 젖줄이라고 여기는 것들에 우리가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에 바로가 나일강변을 걸으면서 신의 가호를 빌었듯이 우리가 생명의 젖줄이라 여기는 것들에 늘 걸어다니면서 가호를 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일강과 같은 큰 것뿐 아니라 세 번째 재앙이라 땅의 티끌로 여겨졌던 이와 같이 아주 작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혹 너무 큰 문제를 만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할 때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증언해 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손가락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일강에서부터 티끌과도 같이 작은 이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들에게도 제한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허영의 세상에 갇혀 지냈던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거기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기도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비교 우위에 서려는 욕망을 가진 허영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영의 각축장이 되어버린 우리의 세상에서 허영 바깥의 세상을 상상할 수 없고 허영의 각축장된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이 땅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구원자요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영의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와 다스림을 받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허영의 각축장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그 너머를 상상할 수 있는 힘, 허영에 각축장된 이 세상 안에 갇혀진 존재가 아니라 그 밖을 벗어날 수 있는 힘, 그것을 상상할 수 있는 힘, 억압의 체제에서부터 벗어나 허영으로부터 자유가 되게 하는 주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주기도입니다. 주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허영에 갇혀진 시야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상상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며 세상을 돌파해 나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주기도문을 웅얼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아 하나님 나라와 그 다스리심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나의 모든 필요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함으로 오늘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것이 오늘 허영의 세상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자 허영 바깥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상상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허영의 각축장이 되어버린 세상의 울타리를 넘어 그 바깥으로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는 우리가 그저 입으로 웅얼거리고 반복하고 중언부언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나 세상 한가운데 보냄받아 허영의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상력을 불어넣으며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힘이 되고자 하는 기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짓 신들을 들춰내고, 우리가 주기도를 통하여서 거짓 신들을 돌파하여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영국의 한 신문 사설이 간신히 걸음마를 뗀 아기를 두 아이가 무정하게 살해한 사회를 분석하면서 우리의 모든 신은 실패했다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끝맺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악에서 구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했고, 악에서 구해주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엄청난 양의 지적, 재정적, 또한 감정적 자본을 투자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엄청나게 우리를 실망시켰다라고 그의 책에서 평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로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허영이라고 하는 거짓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젖줄이라고 여기며 신격화한 모든 것들은 참으로 거짓신들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한 거짓신들로 인하여서 실망하기를 반복하고 좌절과 낙담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왕자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허영의 각축장이 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함으로 세상 너머의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경험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